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도구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받고 고쳐지고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 말씀 사무엘하 24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인간 만사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절대자에 대하여 쉽게 그 성화를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참 쉽게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못 불러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기에도 두렵고 끔찍하고 다시 쳐다볼 꿈도 꾸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형상들을 만들어 공포심까지 불러일으켜야 하는 형상, 그러면서 그 형상을 하는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불교입니다. 석가모니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이 8글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 8글자를 바탕으로 발전시켜나가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론을 설파하는 철학체계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철학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 8글자를 가지고 만들어낸 철학이 불교예요. 나와 타인이라는 평등, 그러니까 너와 나와 동일한 이치인 걸 갑자기 깨치는 걸 우리가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라고 그래요. 이걸 한 번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흔히 하는 말로 자기네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지식을 쌓다가 어느 순간 훅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들이 평상시 어법으로 말하면 뭐랍니까? 도를 닦는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 닦는 산으로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계룡산. 계룡산에서 도 닦았다고 그러잖아요. 계룡산에서. 이것을 우리들이 평상시 어법으로 하면 도를 닦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본뜻은 내가 제일 잘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더라, 이 말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요, 어디가 달라도 달라. 불교에서 이 용어로 뭐라고 하냐, 자타불이라고 합니다. 자타불이 이 뜻은 누구나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위 아래가 없이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용어는 대단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뜻이고 자비심이 넘치는데 사찰에 가면은 부처상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빙긋이 웃는 모습, 아주 이 근엄하고 온유한데 비하여 이 부처상 옆에 있는 형상들은 어떻습니까? 공포감을 조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보기에도 흉측하고 도깨비 같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괴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절에 가면은 아예 그냥 법당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가요. 저 같은 경우도 가요. 왜 가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요. 엊그저께 며칠날, 그때가 며칠이죠? 화요일인가요? 화요일날 제가 큰형님 집에 갔다 왔습니다. 큰형님이 저 경주에 있는데, 큰형님은 나와 달리 형수가 불교,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이 불교도 여러 파가 있어요. 대한증각종인데 거기 우리 큰형수가 말하자면 흔히 하면 주지나 마찬가지, 주지 스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위치에 큰형수가 있으니까 형님도 따라서 거기에 있습니다. 가서 저는 이제 형님이 구경을 시켜줘요. 여기가 살림집이고 여기가 자기네들 많은 법당이고 그래서 다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다 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한증각종은 일반 사찰과 달라서 뭐 석가모니 상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석가모니의 가르침, 그냥 말하면 불경에 있는 글자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저는 그거 와서 그냥 쳐다봤어요. 그냥 다 구경해서 샅샅이 구경했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 우리 제 밑에 동생이 또 울산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또 제 동생은 거기 안 간대요. 무섭대요. 그래서 무섭게 뭘 무서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형상도 없는데, 그림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아주 내어 맡기는 것이 세상 종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옆에 보면 원진 엔지니어인가? 그 있죠. 그 앞에 보면 엄나무가 있습니다. 가시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엄나무. 세상 사람들은 그 엄나무를 대문 양쪽에 딱 심어 놓고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엄나무 가시에 걸려서. 사랑하는 성도분, 가시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오는 신을 믿습니까? 그까짓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의 이름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기록되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는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어떻게? 소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 아버지에게 종속시키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모실 것인가 그거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는 건 너희가 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오셨어. 이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신성, 하나님의 본체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도 소유하고 계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권능을 행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요?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한테 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관공서에 가더만 관공서의 최고 우두머리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청에 가서 구청장 쉽게 만나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안 들여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어깨동무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홀대하면은 하나님을 홀대한 것이요, 예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동만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동만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은 꼬박꼬박 아멘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특별히 중간중간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자고 할 때는 그 말씀은 꼭 찾아서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고 튼튼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논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니까. 죄인 주제에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에 과연 장관 후보자에게 낱낱이 국회의원들이 묻습니다만은 진짜로 거기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장관 후보자에게 후보자 하면서 뭐 꼬치꼬치 캐묻는데 거기서 캐물을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뭐냐, 국민을 대표해서 묻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만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수두룩뻑뻑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어찌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끄덕끄덕 졸고 앉아있어. 그 차로 왔나?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논할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신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마치 하인을 부르듯이 신을 자신들의 심부름이나 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위험에 처하면 아주 신을 잘 모신 것처럼 온갖 정성을 쏟아 부어요. 아마 일반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 1억 드리세요 하면 얼른 드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고사지 낸다고 1억 내라고 하면 그 낸 사람이 많다니까. 그것들이 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온갖 정성을 다 드려요. 그리고 흠뻑 젖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재물만 던져놓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요즘에요,
지금 하도 이 온라인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교회는 안 나오면서 아주 11조를 온라인 통장으로 계좌로 2,000원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런 재물. 엉뚱한 데 있으면서 예배는 참석도 안 하면서 자신들이 그냥 훌떡 무슨 거지 동양 주듯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도 하나님은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그랬다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간익히 여기는 바요. 월삭도 잘 챙기고 안식일과 대여로 너희들이 잘도 모이고 있다만 마음이 떠나 있는 이런 성에는 악을 행하는 것 같으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너희들의 행위가 구역질 난다 이 소리야. 너희들의 행위가 구역질 난다. 역겹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우리들이 가끔 TV를 통해서 보면 몰라요, 제 아내도 그랬는지 아들과 딸을 임신해가지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보면 구역질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그냥 저 혼자 흔히하는 말로 나 밥 먹기 바빠가지고 그냥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아가지고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냥 밥 먹는데 정신을 아주 흠뻑 챙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임신한 임산부가 음식을 보면서 구역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역겨워서 못 먹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산더미처럼 쟁여놓은 이 재물을 보니까 구역질 난다는 소리예요. 역겹다. 보기에도 역겹다. 입에 있는 것조차 토해버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의 색채를 뚜렷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뚜렷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우유부단한 상태. 사람들이 그러죠. 흐리뭉텅한 사람에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뚜렷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똑똑하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하고 부르자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알리지는 못합니다만, 기도는 못합니다만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 상을 새벽에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쪽 우쪽으로 50규빗, 좌쪽으로 50규빗, 높이가 50규빗, 몇 규빗 있는데 차라리 그냥 가로 세로 높이가 50규빗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몇 규빗. 그러니까 그냥 그 장면만 읽으면 남는 게 규빗만 남아. 50규빗, 20규빗, 30규빗, 좌로 50규빗, 우로 20규빗, 위쪽으로 50규빗. 그냥 좌우 높이 한꺼번에 좌우 높이가 50규빗이었더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밀하게 하나하나 아주 그냥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게 못할 때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무엇인지 받겠습니다. 아시지요? 흐리뭉텅하게 하지 말고 뚜렷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맨 먼저 하나님을 챙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챙긴다니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11조도 드릴 때요, 이왕이면 어차피 드릴 것 월급 딱 받으면 거기서 11조로 딱 떼. 찌꺼기 드리지 말고 먼저 쓰고 드리지 말고 먼저 11조를 떼요. 그리고 성경책 갈패에다 딱 넣어놨다가 가능하면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돈으로 가려서, 어떤 분은요, 저 지난번인가 한번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은 11조를 드리려면 돈을 살짝 물을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데린대요. 비록 헌 돈이지만 빳빳하게 해서 새돈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옳은 거예요. 왜 뜨거운 다리미로 데립니까? 그랬더니 더러운 균 죽으라고.
더러운 균 죽으라고 뜨거운 다리미로 데린대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세상에 가장 더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만지작거리기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뜨거운 다리미로 싹 데린대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 행위는요, 정확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요, 특별히 권사가 됐던 집사님이 됐던 관계없이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데에 항상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만한 자격도 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곧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생각한 끝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행동에 신앙 고백을 한 장면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쉽게 우리들이 보통 아무개야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곳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위는 일반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에 대하여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이 옮길 수가 있을까? 무엇이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을까요?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뚜렷함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 행위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로 추앙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도 불러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추앙을 받게 된 것인데 믿음의 행위는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행위는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길 잘 들여진 동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를 영어로 패스터 또는 레버랜드 또는 미니스터 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런데요, 목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목사를 부를 때는 패스터, 레버랜드, 미니스터라고 하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를 영어로 말하라 하면은 양측이 목양견으로 불리는 세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퍼트. 세퍼트요, 여기에서는 이 종거는 세퍼트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개 이름 부르듯이 이종걸 목사한테 세퍼트 부르면 안 돼요. 내가 제 자신을 말할 때 세퍼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께서 그냥 목사님은 세퍼트 틀린 말은 아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나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면은 너무나 하대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믿음의 행위는 길 잘 들여진 세퍼트 개처럼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목사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대표적인 세퍼트라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세퍼트를 따라가는 세퍼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 안 하네. 개 되기 싫습니까? 개가 아니라니까? 그냥 불러서 개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세퍼트라고 하는 거예요. 세퍼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따지지 마십시오. 곧바로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퍼트는 길을 잘 들여졌기 때문에 주인 신호가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바쁘게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세퍼트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공식이요.
신앙생활의 공식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예 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공식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지지 마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분석하고 따져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중시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만 보내는 것이라 내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 앞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내 앞에 장애물이 많을 것이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장애물이 얼마나 되느냐? 7족속 31왕이요. 그러니까 31명의 왕들이 다 길을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물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명령한 길로 가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앞에 장애물에서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쭉 나열하면서 이와 같은 족속들이 너를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면서 다 일을 깨끗하게 처리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영의정이 딱 가마를 타고 가면 앞에 가면서 하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거라! 영의정 영감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바로 실행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딱 나아가는 거예요. 분석하지 마십시오. 이익인가 손해인가 따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공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75세의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은 인물로 곧바로 되었나요? 불러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되었나요? 아니에요. 24년이 지난 99세의 이 주저주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냥 너는 시킨 대로 해. 내가 다 너 서포트 해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이 소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내가 내게 명령할 테니까 너는 그대로 행하라. 내가 완전하게 하리라.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도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이때가 몇 살이냐? 또 99세 때인 거예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후 4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가 시험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합격 사인을 보낸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실천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칠 것이 없다니까. 31왕이 폼 잡고 있어봤자요. 7족속이 득실거려 봤자요.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험악한 인생 여정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경험하는데 그 경험하는 길이 험악하다니까. 그러니까 험악한 경험을 하지 말라 얘기요. 그러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곧바로 행동을 옮기면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답이 시원찮아. 기적의 주인공 안 될래요? 승리의 주인공이 안 될래요? 안 할 거예요? 승리의 주인공 안 될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안 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대답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승리의 주인공이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곧바로 뛰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 설교 제목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 한번 합시다. 한 목소리로. 자, 설교 제목 선포합니다. 모든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 말씀하시면 아멘과 동시에 액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액션이 뭐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컷 할 때까지. 컷 할 때까지. 여러분, 저는 TV를 보니까 그 영화를 촬영한 장면을 본다거나 드라마 이 촬영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 이 감독이 주인공들을 대기시켜 놓고 감독이 신호를 보냅니다. 스탠바이. 지금 다 이제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피는 거. 스탠바이. 지금 주인공이 연기를 할 자세가 취해 있는가? 지금 카메라가 작동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조명기사가 조명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가? 이거 스탠바이. 딱 신호를 보낸 뒤에 이 감독이 다 점검한 뒤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확인하고 다 확인한 뒤에 목사님은 액션합니다. 이때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은 연기에 들어가고 조명기사, 카메라기사는 촬영에 돌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곧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준비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신앙의 여정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익혔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며 묵상하며 새기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할렐루야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이런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기에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분석하지 말고 곧바로 먹으면 쉬워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밥을 주면 곧바로 막 먹으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내가 먹기 싫은 게 들어있나? 입맛에 안 나는 것이 들어있나? 분석하면 못 먹어요. 분석하지 말고 무조건 먹으면 돼. 아유, 엄마가 자식한테 준다면 뭐 먹을 것 주겠어? 영양 섭취 충분히 할 걸 주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놓고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게 하시려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하시려고 신명기 6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271페이지.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요, 시편 1편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에스겔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장 2절로 3절에 기록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153페이지.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란 얘기예요. 꿀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것이 우리들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 이제 뭔만 남았냐? 칭찬받을 일만 남아있어.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맛도 더 달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받을 일만 남아있어. 칭찬받을 일만 남아있어.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것이 생활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기쁘고 또 기뻐.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이 감사가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아니, 항상 기뻐하는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괴로워도 기뻐하고 즐거워도 기뻐하고 내가 손해가 돼도 기뻐하고 이익이 돼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니까 이 마귀가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니까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대통령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 수 있습니까? 끼어들 수 없어요. 왕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 수 있습니까? 끼어들었다가는 벼락 맞아. 감히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 중이요. 거기 끼어들 수가 없어. 사탄 마귀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 감사가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인데 이 감사도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해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할 일이 없어. 속된 말로 하면 아이 더러운 인간 만나면서 도망갈 거야. 왜? 자기 먹이가 안 되니까. 자기 먹이가 안 돼요. 불평불만을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면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요 그때 사탄이 얼른 돌아서 여러분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말아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어디가 아프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더 짧으니까 당연히 아픈 것은 당연하다. 아픈 것은 당연하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아졌으니까 아프겠지. 너무나 많이 썼으니까 아프겠지. 그냥 당연하다. 다윗의 주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의 주위에는 그 주인의 그 참모라고 할 만큼 생명 내놓고 충성하는 충직한 참모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의 신앙 상태가 그릿된 길로 방향을 틀을 때에 왕이여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직언하는 군사령관 요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24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이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직언하는 군사령관 요압이에요. 하지만 요압은요, 왕이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왕의 명령엔 절대 순종 복종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요압 사령관에게 명령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도대체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다 좀 조사를 하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하여 지금 요압 장군이 말한 거예요. 왕이요 하면서. 이것은요, 다윗이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요압 사령관이 왕에게 뭐라고 그랬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생각보다 100배나 더 강하게 하신 것을 잊었나이까? 그랬어요. 잊었나이까? 그러면서 아를 때 왕은 사령관의 충언을 무시한 것에 대한 자신의 계산을 앞세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엎드려졌어. 이미 문은 엎드려졌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약해졌나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엎드려져 버렸어. 쓸어 담을 수가 없어. 다윗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재앙 중에 다윗에게 결정하라고 그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 저를 잘 알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의를 구합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요. 이 말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이다. 오직 여호와의 장중에만 머물게 하시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만 않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역시 다윗은 믿음의 장부였어. 우리들의 생각이 제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인구조사 한 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했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야 할 백성 중에 7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 다윗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장대 같은 백성 7만 명이 한 번에 전염병을 몰살을 당했다니까. 아마 틀림없이 다윗은 이 7만 명의 시체 더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시퍼르게 멍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군대의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17절 말씀이요.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 회개한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쌓은 내용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모든 재앙이 그친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단에서 번제로 드릴 나무와 소를 다윗에게 봉헌한다고 할 때에 이것을 다윗이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에 여러분들께서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번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준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공짜로 준 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거절했습니다. 제물에 상당한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당하게 왕이라는 위치를 활용해 가지고 그래 그 재물을 가지고 와라 이래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다 돈으로 샀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공짜로 생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희생, 헌신이 수반되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달 동안 돈 버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윗사람 눈치 봐야지, 밑에 사람 또 눈치 봐야지, 가운데서 샌드위치 돼가지고 돈 버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땀 냄새가 나는 그 제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